요즘은 좀 예전과 달라서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서 다들 이제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 TV도 보면 옛날에 그냥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요즘은 토론을 하더라고요. 양쪽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도 토론을 이렇게 늘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들어보면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싶어서 잘 들어봐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데, 근데 이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뭐 IT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게 참 뭐 관세, 조세 이런 것도 참 어렵고 그렇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종종 듣는데 다들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주의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 당할까 싶은데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게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막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기는 재산 손해를 조금 보는 정도로 그치는데 어떤 사기는 완전히 그냥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당하면.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각종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을 회복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다 해두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이 각종 거짓된 생각과 이 사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받질 못하게 해요. 안 믿게 해요. 거절하게 만듭니다. 참 이 거짓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오늘 맥체인 성경기 본문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서 10장이라는 말이에요. 보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는 10장인데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이 거짓 사도에 관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 이 복음의 진리를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 거짓 교사도 있고, 그리고 구약 시절에 내려오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누가 진짜냐?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 반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의 이런 문제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고대든지 현재든지 막론하고 항상 이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탄의 책략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 10장 4절에, 자, 우리,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 뒤에 보니까 모든 이론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들이에요.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인을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영적인 전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요 길이고 생명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무너뜨려야 될 것은 바로 견고한 진이고 모든
이론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고한진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 견고한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이 오큐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 전쟁할 때 요새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것들이죠. 방어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진, 이 요새,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요새라는 단어,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나 혹은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 이런 데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떤 사고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진리를 얘기해도 다 튕겨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선입관념들 있죠. 이게 견고한 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한 개인의 마음속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런가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견고한 진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사람 개인 속에 있는 견고한 진, 개인적인 견고한 진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정신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쓴뿌리 같은 경우, 상처로 인해서 사고가 왜곡이 돼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 왜곡이 돼요. 그런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좀 넓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논리가 통하지 않아.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옳다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나는 원래 이렇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고의 어떤 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당한 객관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그대로 수용이 되질 않아. 다 왜곡이 되고 튕겨내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로는 이제 이론적인 사상적인 견고한 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진이죠. 현대 사회에 보면 이 견고한 사상적인 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이란 없다라는 그런 무신론적인 사고. 옛날에는 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근대 들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나간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상황인데 이걸 다 부정하고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뭐가 들어오고 저절로 이렇게 해서 타다닥 해서 유기물질이 생기고 그게 우연히 하다가 단세포가 되고 그게 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돼서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나마 가장 좋은 대안인 거야.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신은 없다는 연장선상에서 진화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장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100% 확실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믿을 만하다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 논리적인 사고. 이게 훨씬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성주의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16, 17세기 계몽주의가 나오잖아요.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견고한 진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물론 신뢰할 만해요. 그러나 100%는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잖아.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 어려운 부분에 토론이 벌어지면 도대체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할 영역들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죽음 이유를 알겠어요. 뭐 인간의 이성이 우주를 뭐 짐작은 하는데 모르지. 다 짐작이지. 깊은 바다 속도 모르는데,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 마음속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점도 많고 속임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이성주의, 계몽주의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이것도 견고한 진이다. 그리고 이제 타종교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그 교리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또 절대적으로 믿죠. 그걸 다른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걸 딱 믿고 있으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도 견고한 진이다 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아예 못 받아들여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단들 같은 경우도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낸 거예요.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런 거 전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놔. 그러니까 살짝 비틀어놔가지고, 이게 성경 바른 진리의 말씀, 그럼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비틀어놓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이건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바른 진리를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잘 안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견고한 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견고한 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동체나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 특유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요새 견고한 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어떤 유교,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하는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걸로 그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고 TV 드라마에도 그런 걸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무속적인 전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지역 대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참 쓸데없는 건데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괜히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 차별도 참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 서로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이제 전통이랄까 분위기인 거죠. 동성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를 하니까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요. 이것들이 이제 견고한 진들인 거죠. 이게 속에 딱 또리를 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다 튕겨져. 들으려고 하질 않아.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다. 근데 견고한 진이 이제 뭐냐면, 이 다 어떤 이론적인 전통과 분위기와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거짓, 속임수라고 하는 공통된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진리 그 자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인데 이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튕겨내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이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 이 진리 구원의 길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마귀 속에 없어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런 그가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교묘한 다양한 거짓말들이 전부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견고한전의 뿌리 자체가, 토대 자체가 전부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거짓, 교묘한 거짓들. 그래서 예수님 40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구원의 진리의 유일한 길, 이 정말 진리를 말하는데, 100%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진리를 믿지 않아. 왜? 이 거짓 때문에, 사탄의 이 거짓 견고한 진들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다 튕겨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의 진리의 빛, 이 빛이신 예수님 비치는데, 이 사탄의 미혹이, 이런 사상들이 다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예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걸 탁 제거하고 이 돌을 골라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를 준비를 잘해서 설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에 이미 사탄의 거짓말들이 교묘하게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이론들도 그래요. 아주 듣기가 좋은, 내 건강에 좋은 것 같고 마음에 평안도 주는 것 같고 출세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해요. 교묘한 것들이 섞여 있다니까. 진짜 100% 확실한 진리, 이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어. 이 무기로 싸워, 이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럴듯한 얘기들, 이론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런 것들 전부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무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이게 무기예요. 복음이 무기라니까. 그 예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고,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망가진 영혼이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이제 좀 막연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어떤 싸움 현장에서 구체적인 영적인 무기들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이 무기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이 마귀에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마귀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력으로 사람을 무섭게 한다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마귀의 능력은 속임수에 있어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 요즘 보이스피싱 보면 전에 뭐 이런 수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공개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는데 또 다른 걸 또 개발을 해내는 거죠. 또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려지면 또 다른 걸 또 개발을. 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허점을 교묘히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염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나 연세 드신 홀로 살고 계신 부모에 대한 걱정이나 법적인 어떤 그런 뭐 사업, 뭐 대출 관련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교묘하게 들어와. 깜빡 속는 거예요. 이 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마귀가 하는 짓은 그런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진리는 100%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당한다니까. 제가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봐야 돼요. 다 깨닫고, 다 깨닫고, 묵상하고, 점점 더 알아가면 안 속아요. 안 속는다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속는다니까요. 속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즘 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화살 날라오지, 칼 날라오지, 뭐 이것저것 날라오는데 당한다니까요. 무장을 하셔야 돼요. 전쟁하는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맨몸으로 그냥 노출된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계속 당해요. 그렇게 안 당하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원망이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입으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이 전신갑주를 잘 입고 탁탁 잘 막아야 돼요. 방어를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 맥 놓고 이렇게 나가있으면 그냥 당한다니까. 사탄이 주는 모든 거짓말에 폭격을 맞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말들, 뭐,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 뭐, 걱정, 근심, 막 사방에서 날라오는데, 무슨 수로 막아? 그럼 맨날 염려,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뭐, 미움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당한다니까, 안 깨어있으면. 정말 깨어서 전신갑주 입고 깨어있어야 이런 거를 이제 탁탁 막아내. 그런 거 바로 탁탁 막아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막을 수 있어. 근데 맥을 놓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지.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 이 영적인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전부 우리의 거짓말을 툭툭 던져준다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툭툭 던져주면 그걸 받고, 그래.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상황이 보이고,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껴있으면 탁탁 구분이 돼요. 믿음으로 탁탁 막아내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 분별하기도 하고, 이 사탄이 쓸 때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 그러네. 어떡하지? 당하는 것이 그래.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사탄이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능적인 반응, 옛날 기억들, 이 사탄이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들어보고 이게 합당하면
우리가 그렇군 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도 있어요. 그런 거는 탁탁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래서 사탄이 쑥쑥 던져주는 거짓말 같은 이런 얘기들, 느낌들, 이런 거, 이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걸 안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막 묵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이러면 이제 당하는 거지. 그거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뭘까? 지금 자, 이제 성경 구절 이제 보겠지만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전신갑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구원의 투구가 있죠. 옛날 로마 병사들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칼이죠. 의의 흉배, 가슴에 이제 쇠로 된 창이나 이런 걸 심장을 보호를 해야죠, 그죠? 팔다리는 좀 다쳐도 이 가슴, 심장 이런 거 찔리면 죽어요. 머리도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럼 진리 허리띠,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은 너덜너덜하면 못 움직이죠. 허리띠로 딱 염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오는 창칼 이런 거 막아야 되니까 화살 막아야죠. 그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신발이 또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완전 문장을 갖추어야 영적인 무기들,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 탁탁 막을 수 있어요. 깨어있고 무기를 착용했으면 딱 보고 있으면 탁탁 다 막아낼 수 있어. 뭐 별로 문제 안 돼. 안 깨어있으니까 문제죠. 이 전쟁 중에는 사실 잊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데 깨어있으면 잘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깨어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잘 착용하고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맥을 놓고 맨몸으로 나돌아다니면 그냥 당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 사탄의 거짓말이 늘 날라와 사방에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잘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 완전무장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말씀이죠. 이건 너덜너덜한 모든 것을 탁 착용하는 것은 말씀으로 전체를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탁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의 호심경도, 의라는 것도 말씀에 기초한 그 예수님의 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도, 이 복음도 이제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 그죠? 이 전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죠? 17절 끝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어떤 무기들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사탄의 모든 것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죠. 이 모든 영적인 이 무기의 이 기반이 되는 게 말씀이 약하면은 무기가 다 허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루 넉 장 제가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안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꼭 읽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은혜 못 받으면 참 곤란. 말씀 읽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묵상하고. 혼자서 잘 안 되면 제가 했던 설교라도 좀 들어보시고 하나라도 좀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 그래야 이 진리로 무장이 되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지. 말씀 은혜 못 받으면 허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있죠. 의의 호심경. 이 가슴에 딱 심장을 보호하는 쇠로 된 그거죠. 딱 차고 있어야 돼. 뭐 방패로도 하지만 방패가 놓칠 경우에 이제 올 수 있잖아. 그 심장 맞으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이 가슴 보호해. 이 가슴 뭡니까?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물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러셨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공격이 많이 들어와. 마음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의의 호심,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의를 얘기해요. 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그냥 정죄를 당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거든. 비난하고 뭐라고 그러거든. 스스로도 내 자신도 나를 자책을 하죠. 그럼 정죄의식에 빠져요. 사람이 낙담이 되는 거죠. 정죄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거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하고 사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러고 주저앉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조치를 하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정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망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신이다 하는 거죠. 평안의 신. 군인에게는 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화를 신어야 바닥이 두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돌, 뾰족한 거 있어도 막 신경 안 쓰고 뛰어다녀도 돼요. 바닥이 두툼하니까.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그래야 민첩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험난한 지형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죠,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유지가 돼야 돼.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이게 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평안이 왜 흔들려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했던 보혜사 성령님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 그런 평안을 유지할,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죠. 사랑하고. 이 평안, 화평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어. 일은 늘 생기잖아.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게 되죠.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이 중요하다.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염려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안 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있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생각이 건전하게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놓치면 그때부터 생각이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늘 생기니까, 실수도 하고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좀 이런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면은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아주 망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구원이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그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건전하게 유지를 시켜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믿음의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 우리가 투구도 있고, 호심경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방패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날라오니까 효과적으로 잘 막아주고, 이 못 막을 때 이제,
머리는 투구가 보고하고 심장은 또 이제 호신경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마음하고 생각은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이중으로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일상적에서 방패로 웬만한 건 다 막을 수 있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방패로 탁탁탁 모든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어. 근데 생각은 특별히 더 잘 보호해야 되고, 마음도 특별히 더 잘 보호를 해야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상황이 딱 했을 때 어떤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것들, 뭐 거짓말들, 공격들이 올 때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말씀이 탁 떠오르고 분별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어떤 상황이 뭐 다윗의 케이스가 떠오른다든가, 이 제자들의 케이스가 떠오른다든가, 바울의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케이스가 딱 떠오르면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속는다니까. 그리고 말씀, 잠언의 말씀이나 복음서 예수님 말씀이나 뭐 이런 게 딱 떠오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끝난다니까. 말씀을 잘 알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해요. 아주 잘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검이 돼.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하는 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잘 안 당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추가해주고 있는데, 뭘 추가해 주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투구도 쓰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뭐 신발도 무거운 거 신고 호심경 무겁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건데 그거를 착용하고 쓸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거 하고도 못 움직여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의 원천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한 30분 이상 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나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시면 뭐 그 정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안 되는 분은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지나가다가도 하셔야 돼요. 한 30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도 한 몇 장 읽으셔야 돼요. 개인 기도도 하시고. 그걸 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런 무기들을 착용하고 움직이고 막아내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당해. 맨날 찔리고 상처고 그냥 피나고 그냥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 아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늘 깨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러면은 잘 안 당해요. 탁탁 날라와도 바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안 당하고 이겨야 잘 방어해야 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영적인 싸움은 계속돼요. 사탄 마귀가 사방에서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그런 걸 던지거든. 불화살을 계속 날린다고. 계속 날리는데 여러분 맨몸으로 그렇게 돌아다니시겠어요? 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힘을 비추가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무기들을 좀 잘 갈고 닦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힘을 유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